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 몸도 불편하신데 태풍 속에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떠나시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의 고별사라 그럽니다. 고별사가 뭐죠? 떠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유언과 비슷한 겁니다. 조금 믿었지 못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잊고 경청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난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를 대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받는 게 있죠. 이게 두 가지예요. 사랑.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인 사랑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섬기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가져왔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빌면 섬기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도 백일 기도도 생기고 일천번제라고 해서 첫날 동안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만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라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된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언제부터 드러내 놓으시는가 하면 모세 때에 이미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이 부분보다는 앞에 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그렇군요. 사랑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강조하고 있지를 않고 아예 다 뭉뚱그려 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래 참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 견디는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제가 늘 외치는 게 뭐죠? 사랑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아직도 저하고 안 같아졌어요. 사랑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직 몇 번째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말고는 안 돼. 번째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상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만 우리는 기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서 설교를 한 10편쯤 한다고 그러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는 사랑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믿었지 못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라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깁니다. 믿었지 못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놓을 때는 자랑하고 싶고 그래도 나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시면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오묘하다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상고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일에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창조하실 때의 모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는 창조해 놓은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과 친히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간섭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의 삶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릅니다. 모세 앞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서는 대장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광야에서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자리에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들어서면서 성자 예수님의 무대가 펼쳐지는데 성부 하나님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움직임도 멀지 않습니다. 그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처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제자들을 다른 곳에서도 부르십니다만 그 활동의 무대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까이 우리 민족이 살았던 이 땅에 예수님 소식은 전해진 지 불과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개입하실 때에는 지극히 일부분에, 그것도 몇 사람들 앞에 개입을 하신 것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축소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 몇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몰두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또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 순간인데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선포 후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명령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로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으로 새로운 모습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계시는가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우리 안에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밑그림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밑그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뭐를 하죠? 예, 설계도. 뭘 만들 때 우리는 설계도를 그려놓습니다. 설계도를 봐야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도면을 좀 잠깐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 예수님의 설계도가 등장하는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이 왜 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신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계실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든가. 육신을 입고 계시면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의 모습,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영의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한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영으로 오시는 성령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범위가 확실하게 넓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놀랍게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전에 우리가 다른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보혜사 벌써 잊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썼고 그냥 보혜사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 앞에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셨던 대목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뒤에는 뭐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은 안 갈랍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라. 진리라. 그래서 오늘 그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나요?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낸다고 할 때에는 어떤 차원으로 썼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으로 성령이 인도할 겁니다.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를 이해하시면 다음부터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실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가르쳐 주실 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명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나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뭐라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교회라 그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이라 그 표현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 세대를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성전터가 있습니다. 물론 모스크가 지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곳을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성전이 있던 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누가 머무는가 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누구의 일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이 됩니다. 누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 되고, 예수님의 하시던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도면,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준비하신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니까 우리 땅으로 보면 누가 있을까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옛날 그대로 살아왔으면 지금 이 땅에 나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갈 건가 하면 북한식으로 펼쳐져 갈 거예요. 왕권이 그대로 있고 누구 마음대로 돌아가는가 하면 제왕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조선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당대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동해서 해방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여자들과 노예들이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예들도 주변에 있었지만 노예 신분을 풀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세상이 변화되고 자유가 그들 속에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바로 앞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를 듣고 난 제자들이요 오리무중이 됐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어느 날
예화를 하나 딱 들어 설명을 하면 한 달쯤 지난 뒤에 갑자기 신방 가다가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 들어보면 예화는 있고 제가 전하려고 했던 원래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 그거 왜 그 말씀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거 재밌으라고 했죠. 꼭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제자들은 그때 처음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몇 도 가셨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 사건까지 예수님은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아이 낳는다고 그러지. 아이 낳고 나면 그 고통 다 잊어버리지.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외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뻤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죽어 장사될 것이니 이제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해산하는 고통하면 딱 떠오르는 게 TV에서 봤던 한 장면. 그게 뭔가 하면 아이고 하고 뭐 잡아요? 머리채 끌어잡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남편. 다 잡아본 솜씨가 있나 봐요. 근데 아기가 딱 응애하고 나면 이거 안 잡고 있나 봐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 만들려다 보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이 고통, 박해 다 사라지겠고 우리 나라가 될 것이라. 무엇이 안 떠나는가 하면 아직도 한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니까 주님의 그 나라 아직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메 진짜네. 곧 오시겠지. 그 나라가 거기에 모든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자리 하는데 누가 뺏어감이? 뒤에 뭐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렇게 붙이면 다 죽었어. 이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꿈에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언제 그 나라가 올까요? 너희 알 것도 없어. 그래 놓고는
주님께서 승천해 버립니다. 아니, 새로운 세계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고 우리도 뭔가 한 자락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멍하니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시원치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더 모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비유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여전히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생각에 나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서야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 1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예수 봤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지금은 나도 못 보고 너희도 못 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제가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만 했을까요? 요구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구하셨는가?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오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금 우리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신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줄 것이라고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도 이룰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제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저도 그 사랑 설명하면서 비유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